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울 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울은 아주 키도 컸고 외모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상우도 키가 큰데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키가 컸어요. 그리고 집안도 좋아서 그 아버지 기스는 그 지역에서 우리는 말하면 유지죠, 유지. 돈 많고 좀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남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또 하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사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대요. 그때 나귀는 지금 시골에 가면 뭐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하잖아요. 송아지 같은 거 비싸잖아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귀는 그런 비싼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도시에서 외제차 있는 거나 비슷할 정도로 그 가치가 컸어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이걸 찾으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 자식들 같은 부모가 말하면 이렇게 머리 크고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좀 잘 안 듣죠. 그리고 하인들이 있고 그럴 때니까 저 종들도 많은데 하인도 있는데 저 사람들 시키지 왜 나 시키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하고 찾아 나서는데 그냥 이렇게 두리번하고 우리 보통 하기 싫은 거 할 때 어떻게 돼요? 슬쩍 갔다가 없어요. 그러고 말잖아요, 그죠? 거기 좀 잘 좀 봐라. 거기 그 밑에 그 안쪽에 있잖아. 그럼 그제서야 막 억지로 막 한단 말이야. 근데요,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지 5개 마을을 돌아다녔대. 몇 개 마을이요? 마을을 5개나 5동네나 5도시를 다니는 건 막. 얘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갔다, 대전 갔다, 천안 갔다, 대구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넓은 지역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품이 효심도 있고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흠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기름 부음을 하는데 나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면 스승과 제자, 아니면 주인과 종,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기름을 부을 때는요, 이 사람에게 어떤 권위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걸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안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집사로 뭐 교사로 아니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기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2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과거의 삶을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그냥 살던 대로 똑같이,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요즘은 마약도 큰 문제잖아요, 그죠? 마약, 노름 뭐 이런 거 악한 것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똑같이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과거의 삶을 단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주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화나고 내 마음대로 승질내고 내 마음대로 뭐 다 했는데,
내 마음대로 말 다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내 기분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하시나?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도 세우고 또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또 교사도 세우고 찬양 인도자도 세우고 여러 봉사하는 직책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직책들을 부여받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에 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걸 기름 붓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책을 드리고 사명을 드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뭐 순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거나 누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스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고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걸 별개로 놔서 스승도 내가 원하는 사람,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고개 돌려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죠, 그죠? 나만 생각하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은요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뭐 법 전문가도 있을 거고 증권 전문가도 있을 거고 또 뭐 교수하신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의사가 없는데 의사가 올지어다. 의사도 있어요. 어디 병원 정해놓고 다니면 좋죠, 그죠? 치과 의사도 올지어다.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네. 이빨이 안 아픈가 봐요.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다 전문 지식이 있는 거지만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말할 수도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다니엘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돈 좀 주셔. 나 집이었는데 집 하나 사주셔.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 안 들으셔도 돼, 그런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들으셔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전문 지식 있는 분도 계시고 내 고집이나 내 성향이 센 분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격대로 자기 살던 대로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살던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스타일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스타일도 좀 변하셔야 돼. 저는 옛날에 저기 강남에 있을 때는요 항상 맞췄어. 뭐든지 다 쫙 맞춰야 돼. 얼마나 막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제비처럼 그러 다니진 않았지만 되게 맞추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항상 맞추고 뭐 구두 색깔도 맞추고 그랬더니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그 양복 좀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 좀 이제 친해지니까 목사님 그때는 30대 때예요. 그러니까 더 그럴 때니까
목사님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땠는지 아냐고. 어땠는데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메이크업 명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좀 교복 좀 벗으래.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입고 막 이러니까 교복 좀 벗으래.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머리가 빠져서 멋을 내도 멋이 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멋부리는 게 내 삶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게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잘 챙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이게 내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시간의 대부분은 뭐 이렇게 바쁘게 다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스타일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은혜를 받고도 거듭났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안 바뀐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 예수 믿고 신학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술 친구들 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아직도 그 사람들 만나서 술집에 앉아있다?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서 그럼 저는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죄송합니다. 너는 얘기해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기 스타일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면은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을 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직분은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직장에서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예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되니까 처음에 어땠냐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딱 가니까 어떻겠어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고 이러니까 조심스럽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자꾸 불러주니까 부담도 돼. 왜? 나이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타성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오늘 김정배 장로님이 지금 독감 걸리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또 강의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 김정배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처음에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주 교수하시고 머리가 좋은 분이지만 또 굉장히 단순하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려나 모르겠네. 그런데 딸 이름을 질 때 딸이요 아지예요. 아지. 김아지. 그 왜 아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아지라고 그러면 무슨 좋은 의미가 있나 한글 이름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아들 이름을 짓는데 그때 우리 김정배 장로님이 안수 집사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김안수로 줬어요.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수예요. 안수. 다른 의미가 없어. 옆 사람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들 이름을 안수라고 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너무 귀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대. 할렐루야.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심을 해요.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사연이 많은데 제가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외국에 나가셨는데 정씨예요. 정씨. 그러니까 JUNG로 쓰는데 외국 사람들은 자꾸 융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외국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이름도 돼야 되고 또 우리는 한자를 쓰잖아요. 또 한자도 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딱 이름을 전놨는데 이분이 남자 이름을 줬어요. 필립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빌립 집사 성경에 나오고 반드시 설립 한자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외국인들 부르기에 필립 많잖아요. 그죠? 딱 해놨어.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딸만 셋을 낳았어. 윤경이, 미경이, 혜경이 다 경자로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이 이름을 주셨어. 근데 저도 이게 한 번에 안 끝났어요. 첫애가 아들이 나왔으면은 김필립이라고 줬을 텐데 첫애가 분명 의사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따님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뭐라고 약 올리냐면 필순이라고 그래. 필순이가 될 뻔했어. 근데 아무래도 그럼 평생 원망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게 또 동사무소에 한 달 넘어가면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내기 전에 어찌됐든 이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 그래서 예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때 또 예진아 씨가 아주 유명해서 허준의 예진아 씨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진아 부르면 5사람이 쳐다본대. 그래서 또 원망을 좀 듣긴 했지만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안수다. 그만큼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직분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더 감사하고 더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면 직분을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월급이 나오죠. 그죠? 판공비도 나오고 어떤 데는 전용 차도 나오고 좀 올라가면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어떤 데는 집도 주고 그래요. 세상의 직분은 이 받을 대접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직분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성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대접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왔는데 왔냐 그러고 좀 덜 반가워하시더래. 그런데 저기 택시 운전사가 올라오니까 왔냐 그리고 달려가서 막 안아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섭섭해가지고 아유 주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회하느라고 참 개척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주님만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이렇게 어떻게 대접을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너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자꾸 졸게 만들었고 저 택시 운전사는 총알 택시 운전사야. 저 차만 타면 다 깨어난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졸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반가워하셨대요. 할렐루야. 옛날 유머라 별로 안 웃으시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직분만 받았는데 그 직분답게 아름답게 못 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그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선생이 아니면 차라리 편하게 옷 입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근데 내가 선생이니까 본이 돼야 되니까 옷 하나도 조심하고 말 하나도 조심하고 더 잠 안 자고 준비해서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썼다면 그게 상급이지만 그 직분을 받았는데도 대충 그까이 거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럼 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면 선생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만큼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정 목사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세상에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사실 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받을 거 내가 일 안 했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죠? 출근 안 했으면 월급 안 받아야지. 그죠? 그런데 이건 뭘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실은요,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받는 게 없는데도 정말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이번 주에 내가 어떤 분한테 새벽에 차량 운행 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여러분. 받는 것이 없는 일이에요. 세상 일은 뭐 하나만 하면요, 한 거 다 써서 영수증 올리면요 다 나와요. 내 돈 안 써도 돼.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계산하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산하자. 너 천국 오면 계산하자. 그리고 주님은 자꾸 외상을 하죠. 나중에 어떻게 대가를 주님이 상급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실 받을 게 없어요. 직분이 더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사진도 준비했는데 넘어갔네. 요건 이제 뭐 교회들 임직식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길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이르되 내 아들 위에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두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은 증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준비했냐면 암나기를 찾았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지금 사울이 여기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요, 그거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와달라고 온 건데, 사무엘 선지자는 갑자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고 기름을 붓는데 지금 나는 여기 암나기 찾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붓고 왕을 세우니까 얼떨결에 지금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라. 근데 보니까 거기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암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올 것이다. 따라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할 게 여러분 인생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명자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저도 부족하지만 그 자녀들한테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좀 표정이 바뀌어야 돼. 근데 좀 전하고 지금하고 표정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라헬의 묘실로 가라는 거예요. 라헬의 묘실. 그럼 라헬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창세기 35장 16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 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기 지금 라헬의 묘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정확한 사진은 아니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돌아가는데 너 암나기 찾을 거야 사람 만나면. 근데 라헬의 셀사에 가서 라헬의 묘실에 들려서 가. 왜 라헬의 묘실에 들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대략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죠, 그죠?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를 삼은 사람은 라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삼촌한테 속았다가 두 번째 결혼한 게 라헬인데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했습니까? 7년, 14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을 이 한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일해서 14년 만에 아내로 맞이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 라헬이 있는데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는데 베냐민이라는 그런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모가 난산할 즈음에, 그죠? 난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죽게 돼요. 그가 혼이 떠나려 할 때. 우리 어머니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옛날 얘기들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오늘 또 어르신들로 오셨으니까 제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우리 사모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병원에 있는데 제가 옆에 그때 같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산병원에 있어서 못 들어가고 개인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낳을 때 옆에 같이 있었는데 진통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맹장 수술을 한 번 했어요. 밤새 아파서 굴르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새벽 설교 다 하고 이걸 부여잡고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수술하러 간 사람이에요. 좀 늦었으면 복막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 이게 보통 긴장하면 잊어버리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배에 힘을 못 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우리 진통이 심해지니까 우리 사모한테 여보 맹장보다 더 아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지금은 인자한 눈빛이잖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살기어리 눈빛으로 영화에서 본 그 장면으로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한번 딱 째려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싹 돌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출산은 맹장보다 훨씬 아프구나. 이 얘기 오랜만에 다시 해보네. 근데 진짜 제가 놀랐어요. 갑자기 그만 아파하던 사람이 저를 째려보는데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 근데 내가 이 미련한 짓을 했구나. 이거는 해산의 고통을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감히 맹장에 갖다 대?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낳다가 혼이 떠나갈 상황이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산모를 선택하든 아이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낳았어. 그가 누구예요? 베냐민. 그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번다고 살고 열심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뭐 하러 가는지를 몰라요.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하는데, 잠 안 자고 하는데, 밥 굶어가면서 하는데, 다이어트도 막 밥 굶어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왜 날씬해져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울왕이 저렇게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때도 있고, 비파하는 때도 있고, 또 왕으로서 막 이렇게 행세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사실 사울왕은요, 참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도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레위의 철을 이렇게 밤새 유린하다가, 그리고 문 앞에 버려버리고,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 지파 뭐 비슷한 지파들이 다 베냐민 지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고요,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600명.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던 그런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그런데 이런 지파에서 이렇게 사울이 태어나고 이런 게 결국은 그 시작은 누구예요? 라헬이라는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낳고 이 지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철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자기를 또 이렇게 채찍질하고,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셔가지고 날 이렇게 해줬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아멘.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기름 부어서 왕 즉위식 하기 전에 집에 가서 며칠 있어. 근데 있는 동안에 그냥 가지 말고 셀사에 들러서 너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네 이 지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실은 이제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쯤 되겠죠, 그죠? 그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 나중에 보면 나라는 잘 나름대로 세우고 뭐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면 반드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거죽 부대를 가든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론만 얘기하면 그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떡 3덩이가 있는데 떡 2덩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떡은요, 그냥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떡은 성경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바칠 때 쓰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떡이 아니라 아주 이건 귀한 떡이에요.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왕과 제사장만, 그러니까 왕과 목사님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어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덩이 중에 2덩이를 주면서 먹으라고 주는 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뭐다? 왕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떡을 이제 먹으면서 이 왕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떡만 받아 먹고 왕의 대접만 받고,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왕의 대접만 받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뭐가 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한 가정의 가장과 부모로 세움을 받고, 한 나라의 리더로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고, 한 직장의 리더로 세움을 받을 때, CEO로 세움을 받을 때 너는 뭐가 돼야 돼?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됩시다. 아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옛사람을 계속 가지고 옛사람 계속 붙들고, 제가 예전에 만약에 신약하기 전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몰래 숨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안 볼 때 술을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고, 어디서 저기 하면 답답하면 동네 어두운 데 가서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우고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머니들,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 마을 가가지고 소문 그렇게 이상하게, 목사님이 말이야 담배를 폈다는 거야, 안 폈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 담배 폈다고 그래. 제가 단순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주 쉬운 얘기. 그런데 변하여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사사람이 돼야 돼. 네가 왕이 됐으면 이제 너만 생각하고 네 생각대로, 네 스타일대로, 네 고집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새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인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아멘. 내가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임금답게 행실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전에는 나만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백성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서 답답한 건 뭐예요? 저분들 중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해서 100년 대계를 꿈꾸고 그런 좀 정치를 해주길 바라고, 그런 멋있는 분들이 좀 있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세워지길 바라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자기 자식한테 부어주고, 자기 주변 사람들 퍼주고, 뭐 일어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라 살림이 엉망이야. 무슨 과학 발전자고 뭐 이런 거 다 빼다가 뭐 준다고 선심 쓰고 막 뭐 해가지고 표만 얻어내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나라는 살림이 빚은 더 늘어나고 나아진 게 없어. 왜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해 한번 바쳐서 내가 뭘 해보겠다. 저도 목사가 돼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내가 목사가 되면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이 땅의 리더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직분을 받고, 나만 생각해서 돈을 벌고, 나만 생각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나만 생각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나만 생각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려고 그러고, 나만 생각해서 잘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이뤘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리라. 번제와 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처음에 사울이 이렇게 그 아버지 나귀 찾아서 이렇게 갔을 때 못 찾고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저 뒤에 숨어버렸어. 왜 숨었을까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기다렸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조급하니까 자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잔꾀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게 지금도 중동 전쟁에 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싸우는 게 이 중동의 역사가 몇 천년을 흘려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러 나왔던 분이신데 선한 목자병원의 이창우 장로님이에요. 저기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서 계신 분이 이창우 장로님인데 그 아버님도 의사고 동생도 의사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병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섬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다 덮어가지고 뉴스 보셨겠지만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병원문을 닫고 거기 봉사하러 갔어요. 근데 봉사하러 가려고 다 짐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그 반군들이 그 지역을 모슬렘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짐들을 다 뺏은 거예요. 짐을 뺏어가지고 거기 의료봉사 갔으니까 이게 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약이 있어야 되잖아. 약을 다 뺏겼어. 주사 같은 거 다 뺏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실패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인들이 오더니 저기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대만 의사들이 떠나면서 놓고 간 게 있는데 필요하냐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떻게 그 의사들이 약하고 주사를 잔뜩 가져와서 포장도 안 풀르고 박스째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어떻게 치료했어요? 못했어요? 치료를 했겠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간증하신 목사님이 4번 했는데 저는 3번으로 줄였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멋있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